오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말로는 간단하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셨대. 그런데 사실 그 역사 현장 가봤느냐. 그리고 행주산성 지나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행주산성에 대해서 멀리서 보는 거하고 실제로 가서 그 시대의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보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재판을 유대인에게 받았는데 그 유대인에게 받은 재판은 산헤드린 법정이에요. 유대인의 법정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형으로 죽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사형 집행권은 없어요. 그런 중재인. 그리고 아주 그 심각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로마 법정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 법정으로 옮긴 게 총독 빌라도예요.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다시 그 십자가형으로 받죠. 자, 이러면 이제 형이 결정이 됐죠.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으로 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 빌라도 법정에서 죽는 데까지 가느냐. 그 과정이 오늘 성경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2절부터 보겠는데요.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게 그랬죠. 지금 나간다는 얘기는 빌라도 법정에서 판결이 났잖아요. 그런데 즉결 처형이에요. 만약에 이거 오래도록 놔두고 있으면은 더 시끄러워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판결 내리자마자 그대로 이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는데 지금 여기는 성안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안인데 예루살렘 성안에서는 사람 죽이는 사형 집행하면 더러워져요. 여기가 거룩한 도시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 밖에 나가서 처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집어서 나가는 거죠. 자, 그 당시에 그 십자가형은 본인이 죄수인 본인이 지고 가는 겁니다. 형틀을. 그리고 이제 가슴에다가 누구다. 그런데 무슨 죄를 지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일부러 그런 효과를 내는 거예요. 니들이 죄를 지면 특별히 로마에게 그 해가 되는 그런 중범죄를 짓게 되면 이와 같은 극형에 처하게 된다. 공포감도 생기는 거죠. 자, 이제 이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서 이제 성 밖으로 처형장으로 십자가 지고 나가는데 이미 그 로마 병정들에게 많이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그 얻어맞게 되면 채찍인데 그 채찍이라는 게 그 쇠가 박힌 채찍이죠. 그래서 그거 맞게 되면 살이 다 찢어지거든요. 그러면 뭐 피가 막 터져서 출혈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거의 몸을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러니까 사형 집행장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행하는 로마 병정이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네가 이 죄수의 이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이제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름은 시몬이고 구레네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사형이 집행되는 이때는 6월절 전야죠.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들이 많이 와요. 평생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 보는 것이 자기들의 소원이야. 그래서 순례자들이 오는데 이 구레네는 지금의 아프리카입니다. 그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6월절 예루살렘 순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먼 데서부터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자기는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직전이에요. 근데 이제 로마 병사가 지명을 했죠. 네가 대신 치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 지배를 받을 때 첫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세금이에요. 니들이 세금 내야 돼, 로마에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징발권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징발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부역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해? 그러면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몬이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거죠. 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시몬은 느닷없이 이제 십자가를 진 거죠. 자기의 본 뜻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6월절 순례로 온 거죠. 자,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처형장이에요. 구체적인 사형이 집행되는 장소가 골고다는 해골의 곳이다. 그러니까 그 지형의 형상이 해골을 닮았다.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십자가를 세우고 사형이 집행되는 장소에까지 시몬이 십자가 메고 왔고 예수님은 따라서 온 거죠. 자, 34절 이제 그 사형이 집행되는 과정입니다. 3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음료수죠. 근데 여기다 쓸개를 탔죠. 그래서 이게 매우 신 포도주인데 이거는 왜 주느냐 하면 이제 십자가형이라는 게 정말 그 고통스러운 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죄수에게 진통 마취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통 마취제가 바로 쓸개를 탄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마시게 되면 정신이 혼미해지게 되고 그 고통을 많이 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처음에는 그거를 받았다가 나중에는 거부해요.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거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죽음을 직시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죽기에 급급해가지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의 자를 내가 받아 마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신포도주에 의존하지 않고 이 고통을 내가 다 느끼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느낀다고 하는 것은 좋은 면에서 보면 이렇게 감동적인 거잖아요. 내가 어느 순간에 거기 있었어. 그럴 때 그걸 다 느꼈어. 멋있었어.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싫은 감정이나 체험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아날라예요. 아날라예요. 그래서 얻어맞을 때 순서를 정하면은 빨리 맞는 게 좋죠. 맞아버리고 그냥 잊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맨 나중에 맞으면 어때요? 처음부터 맞는 거에 대해서 그 두려움과 공포감이 다 가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역행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받아서 조금이라도 이거를 더 의지를 해야 되는데 딱 끊어버리고 자기가 맨정신으로 그야말로 순전한 정신으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예수님께서 고통으로 자기 몸으로 감당해내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35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랬죠. 이제 그 법정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 밖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이제 골고다 이제 형장까지 와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기 전에 이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그 나무에다가 사람을 매달아야 되니까 매다는 방법이 뭡니까? 결박이 아니라 손에다가 못을 박고 발에다가 못을 박죠. 그러면 이제 자기 체중에 매달려 있는 거죠. 그 이제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제 고통이죠. 대못이 박히고 하면 출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 몸무게가 있으니까 그 몸무게에 의해서 자기 살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느끼는데 그때가 뭐냐면 오전 9시다 그랬거든요. 오전 9시. 그래서 그 시간과 장소가 이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제 이거를 이제 못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건강한 남자는 3일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죽는 데 이르는 과정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에 죽으셨거든요. 상당히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3일 동안 길게 가잖아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형의 고통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짐승이 와서 뜯고 또 뭐 새 이런 것들이 와서 또 생사람도 뜯죠. 그러면 그게 찢어지죠. 이래가지고는 나중에 탈진하고 과다출혈해서 쇼크가 오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이제 들어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게 죽어가는 방법이에요. 십자가형이라는 게. 그러고는 이제 그 십자가 위에다가 죄수의 죄명을 갖다 붙이죠.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죄를 정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조롱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 왕도 아닌 것이 그랬다. 이제 이렇게 되는 그 죄표를 이제 머리에다가 위에다가 붙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게 되는데, 매달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지금 병사들이잖아요. 집행을 하는 거나 로마 병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안 맞죠. 지금 여기 죽어가는 매달린 죄수하고 그 밑에서 병사들이 이제 지키는데, 이거 지키는 거는 형이 이제 사형에 해당하도록, 사망에 이르도록 지키는 거예요. 한 번에 죽이는 것도 아니라 그렇게 해놓고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와서 뭐 이렇게 풀어서 빼간다든지 뭐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그 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앉아서 뭐냐면 제비뽑기 했대. 도박한 거죠. 제비뽑기. 도박했지. 그러니까 이제 그 매달리는 예수님하고 여기 밑에 있는 광경하고는 너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나 형을 집행한 로마 병사들은 사실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지. 그 너무나 이제 하나님의 뜻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제 이런 아이러니죠. 자, 이래서 이제 그 제비를 뽑는데, 옷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제비 뽑기가 되느냐 할 때, 그 당시에는 이제 겉옷과 속옷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겉옷하고 속옷하고 분리하면 옷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허리띠하고 신발, 그게 이제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을 집행하는 병사들에게 뭐 특별 보너스는 못 주고, 그러니까는 죄수가 입었던 옷하고 그 다음에 허리띠하고 신발, 이거는 니들이 해라, 그렇게 돼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몫을 챙기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이 죽어가는데 지금 밑에 있는 병사들은 자기 몫 챙기는 거예요. 그 자기 몫 챙기는 방법은 뭐예요? 서로 싸우니까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으로 뽑히면 네가 해라, 그렇게 하나 나누고 있는 거죠. 정말 한가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은 너무나 심각하십니다. 얼마나 고통 가운데 지금 이 형이 집행되고 있는가. 자, 37절 보겠습니다. 37절.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처형당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죄를 이제 쓴 패죠. 그래서 이 글씨는 대부분 붉은 글씨나 검정 글씨로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의 왕, 다시 말하면 그 로마의 혁명 거사를 하다가 이제 죽어야 되는 중죄인, 그런 거죠. 자, 이래서 그 구체적으로 이제 십자가가 쓰면서 이제 형이 집행되는 이 광경이,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광경이 이제 분명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우리 입으로 고난받고 죽으셨다 이렇게 3초도 안 걸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법정에서부터 이제 형장까지 와서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그 사형법에 따라서 예수님도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많이 느끼는 게 좋겠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이 그냥 집에서 남편이 속썩였어, 아니면 내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고난받아,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완전히 죄 없으시는 분이 죄를 뒤집어 쓰고 가장 극한 형을 받게 되는 그런 자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평가해 볼 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이 예를 들면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출생부터 해가지고 쭉 업적이 뭐냐,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밥만 먹고 쌀만 축내고 죽었다, 이런 사람은 쓰는 거지. 쌀충이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러고 가서 허구한 날 가서 뭐 버닝썬 가서 뭐 마시고 해가지고 막 온갖 짓 다 했다, 그러면 버닝썬 뭐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이제 기록할 게 있는데,
그 예수님의 그 업적은 보면 먼저는 말씀이죠. 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정말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었잖아요. 무슨 뜻인지.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걸 알아듣게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말씀의 원저자예요. 오리지널 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을 번역해 주거나 해석해 주는데 선지자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할 때 그 말 뜻이 잘 몰랐어.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직접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쉽고도 너무나 권세가 있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남기셨죠.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업적이에요. 행위. 예를 들면 기적적인 사건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병 고치고 바람을 잔잔케 하고 5,000명을 먹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건을 우리가 표적이라 얘기를 하는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기적이 우리한테 의미가 없는 게 있어요. 예, TV 나와가지고 이제 마술합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젓가락을 휘었어. 그러면 막 시청률이 막 올라가잖아요. 젓가락 휘는 거는 그냥 손 안 대고 휘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나오는 건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힘 줘가지고 그래도 이거 부러뜨리면 안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기적이라고 하는 과정이 생략된 결과죠. 기적은 과정이 생략된 결과인데 과정이 없었는데 이게 왜 나오지? 그러면 이제 마술하듯이 기적이라잖아요. 근데 그게 의미가 이제 없는 경우가 거의 다예요. 대부분 다 마술은 그 마귀에게 속하는 그런 전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셨죠.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 그러면 니들이 영적으로 소경이야. 근데 눈을 떠야 돼. 그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그 기적은 표적이죠.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거 하셨는데 최후의 예수님의 그 업적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33년을 사셨지만은 3년 반 공생애가 예수님의 생애고 공생애가 진짜 생애고 그리고 공생애를 또 압축하면 한 주간 이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 한 주간이 예수님의 생애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면 그 한 주간 중에서도 제일 예수님의 생애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라고 할 때 지금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이 광경이에요. 이 광경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하나 빼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괜찮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하나 빠지면 우리가 공부할 게 하나 적겠지. 그럼 그거 괜찮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근데 그 표적을 행하셨는데 사실 그거 하나 빠졌다 해가지고 뭐 죽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하고 연관된 것 중에서 정말 빼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다. 십자가는 예수님이다. 십자가는 구원이다. 이거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국간에 태어나시는 것부터가 천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죄의 많은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사는 것 자체도 정말 비천한 거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죄수라고 취급돼가지고 지금 치욕적인 이런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형에 매달리는 것이 예수님의 큰 고통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중심의 신앙, 예수님을 이해할 때 예수님 밥도 주고 떡도 주고 뭐 우리 아들 잘 되게 하고 우리 딸 잘 되게 하고 뭐 그런 거에 일부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본질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야? 라고 하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게 딱 나와야 되죠. 아멘.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예수님 생각하면 나 위해서 그 십자가형 고통의 현장에 가신 분,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피를 흘리고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데,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 시간이 뭐죠? 6시간이죠.
그럼 6시간이면 정말 고통을 받는데 나중에는 죽음이 엄습해 와서 죽음이 예수님을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는 시간이 예수님에게 지금 6시간인 거예요. 6시간. 예, 그 6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가 있으면 좌편 우편, 그러니까는 그날 십자가 처형된 사람은 셋이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보면 여기 보면 강도라고 했는데 이 강도는 이렇게 노상 강도, 뭐 어젠가 그젠가 진주예요. 거기서 뭐 막 그 방화해가지고 막 살인사건 저질렀잖아.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총 맞듯이 막 그런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냥 교회로 피난을 오세요. 예, 교회는 불질러가지고 관리 들은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종류의 강도가 아니에요. 악하든지, 혹은 정신병이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강도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반역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바라바를 석방시킬까, 예수를 석방시킬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소매치기, 뭐 사기꾼, 뭐 공갈, 이런 거는 별거 아니잖아요. 로마 당국에서 볼 때는. 로마 당국에서 볼 때 뭐냐면, 로마에 전복하는 거. 로마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제일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열심당원들이, 혁명당원들이. 이스라엘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라바예요. 그러니까는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그랬더니 엉뚱하게도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를 놓아주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붙들리면 이런 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좌우의 강도가 둘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중앙에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명하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다? 이 사람은 로마 혁명, 사람을 죽인 두 강도인데, 범죄자들인데, 로마법으로 의하면 예수님은 뭐 고양이나 개 하나도 안 죽인 것 같아. 말씀 하나도 뭐라 했어요? 미워하는 말을 하면 살인하는 말을 한 거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처형당하는 게 너무 안 어울리는 중앙에 있죠. 여기는 로마법으로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은 칼을 들었어요? 아니면 뭐 사람을 죽였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센터에다가 세운 거예요. 그런 거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서 있지 않아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보이죠. 저거 우리가 달려야 되는 십자가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기 있지? 왜 강도들하고 거기 섞여 있지? 이상한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죄수가 아닌데 죄수 취급받은 게 선명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달려서 시간이 이제 경과되는데, 그 경과되는 시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이 장소 주변으로 사람 통행이 된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은 이 사형수 집행이 있구나. 그런데 오늘은 죄패를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하고 좌편강도 우편강도 이렇게 달려있네 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목격자예요, 목격자.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뭐 하냐면 이거 무섭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에 대해서 그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는 거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니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지. 우리는 깨끗해가지고 십자가 그런 데 안 가. 이제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현장이죠, 그런 현장. 그래서 여기 그 증인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예수님의 처형은 몰래 처형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죽으려고 하면 그냥 몰래 죽는 게 낫죠. 뭐하러 남한테 그런 걸 보여주면서 죽습니까? 근데 일부러 지금 여기 공개적인 처형 장소에 와서 또 지나간 사람 다수의 목격자가 있었다. 이런 말은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당시의 이슈,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시끌시끌했는지, 그리고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얼마나 시끌시끌했는지, 정말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해. 근데 예수가 메시아가 분명히 맞아. 그런데 왜 메시아로서 일을 안 하지? 우리 실망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소문 쫙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증인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얘기죠. 그걸 굉장히 지금 말하면 긴급 특별 뉴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보면서 머리를 흔들고 예수를 모욕하여. 그래서 유대인이 사람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할 때 머리를 흔드는 걸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멸시와 조롱. 너같이 악한 인간은 죽어라. 뭐 이렇게 이제 그 멸시하는 그 행위가 바로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비난하는 조롱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조롱하는 말이 뭐냐?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메시아죠, 그죠?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불만한 게 있죠. 네, 성전을 헐고 짓는다 해서 감히 신성 모독한 거, 성전 모독한 거지. 그러니까 죽어 마땅하지. 사실은 여기 그 로마에 반역한 혁명한 이 정치범으로 사실 여기 매달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죠. 그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미워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 건드린 것이 정말 잘못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랬잖아. 이게 강도의 소굴이 됐다. 그리고 장사치들의 소굴이 됐다.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 그 원상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 지어놓은 이 멋있는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못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게 성전이, 예수님 자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허물어지는데 나쁜 성전, 이 낡은 성전을 허물고 새로운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이 성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은 진정한 성전을 회복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 전부 다 하고 성전에서 늘 습관적으로 그러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겠죠. 그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얘기는 그거 뭐하러 거기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느냐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성전도 헐고 다 해봐. 그런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놓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 십자가를 미워했다는 거죠. 예수는 죄인이 맞아. 성전 모독은 죄인이야. 그걸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가 모든 것에 대한 변명거리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정말 지난번 했던 것처럼 5,000명을 먹이고 마귀를 쫓아내고 막 갈릴리 바다를 조용하게 하고, 만약에 이런 능력을 예수님께서 없느냐 할 때 예수님은 있죠. 그러면 그때만 있고 지금은 없느냐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능력을 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죄를 처분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기로 결심을 하셨어.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의 결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봐라 내가 메시아 맞지. 그리고 성전 헌 다음에 3일 만에 뚝딱 지어가지고 봐라 메시아 맞지.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마귀의 완전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이고 그 당시에 유대인이 바라보던 허상들이 있죠. 세상 나라에 대한 허상들. 그거를 이제 갖다가 하는 건데 완전히 밥상 차려가지고 고양이한테다가 생선가게에 고양이한테다 갖다 주는 건 똑같은 거죠.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자원해서 알면서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심지어는 진통 마시제인 포도주까지 거절하시면서 이 죽음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자의적으로 의지적으로 그 똑똑이 의식 속에서 이거를 마시고 감당하고 있는 거죠. 자,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와 같이는 똑같은 종류의 조롱과 비난입니다. 근데 이번엔 누구예요? 하는 사람들이 다르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이 뭐냐면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
그 국회의 멤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를 죽이는데 주동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서가지고 뭐라냐면 똑같이 희롱했죠. 똑같이 희롱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판결해서 십자가 형벌했을 때 희롱한 사람이 로마 병장이 유대인의 왕이면 해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막 때리고 이렇게 해서 희롱했고, 그 다음에 십자가 달렸을 때는 지나가는 무리들이 있죠. 지나가는 행인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막 멸시하고 막 말을 퍼부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주범이죠. 주동자. 뒤에서 은밀하게 이 모든 것을 조종했던 이 산헤드린에 해당하는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자기들의 이 모든 계획은 정말로 선하고 완벽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김치국부터 먼저 마시는 거예요. 봐라, 예수 죽였으니까 속 시원하다. 우리가 굉장히 위태로웠는데 예수를 제거해서 우리 자리를 다시 찾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조롱하느냐.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남을 구원한다고 했으면 자기를 구원해야지. 왜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렇게 죽고 있대? 굉장히 바보네?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기들이 받았던 구원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구원이 아닌 거예요. 로마를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구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구원은 뭐냐면 로마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죄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로마 사람 몇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알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이 죽음의 현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나가는 사람이나 이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 틀렸다고, 메시아 아니라고, 가짜라고. 그러죠. 그래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을 뒤집어 봐라. 왜 죽어? 힘 있으면은 일어나서 어떻게 해봐. 그러고 이제 멸시하는 거죠. 자,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산헤드린의 지도자들이 제일 불만했던 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자기들한테 제일 열받았어. 그러니까 성전을 헌다. 그것도 이제 화가 나는 거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하나님은 단일신입니다. 단일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뭐지 이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신성모독으로 하나님은 절대 인간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은 절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어. 인간으로 오시더라도 너처럼 그렇게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이죠. 자, 그것 때문에 십자가형으로 죽음이 마땅해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슴 아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 흘렸다, 못 박히고 피 흘렸다, 못 박히고 피 흘렸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형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들이 뭐 별반 다를 거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의미가 있잖아요. 죽음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은 거예요. 성전을 허물고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었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고난의 양이 아니라 얼마나 아팠는가에 대해서 총량을 계산해가지고 쓰레기 봉투 하듯이 예수님은 이만큼 아팠대. 고통을 받았대. 그러니까 그 고통값으로 우리를 죄 사함을 줬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수천, 수억, 수많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총량으로 감당하겠는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의 의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죽인 거예요. 구원자인데 구원자가 아니라고 죽인 거예요. 이 성전은 가짜인데 이 성전이 진짜라고, 진짜 성전을 세우겠다는 예수님을 몰아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깊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러니까 십자가는 실패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어나가는 정말 거룩한
그런 고난과 죽음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 등장하느냐?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죠. 자, 처음에 로마 병사들이 조롱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무리들이 조롱을 했고, 그 다음에는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승리감에 도취해가 조롱했고, 그 다음에는 심지어 지금 예수님 십자가 좌우에 강도 둘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강도들도 예수님을 조롱한대. 뭐 묻은 거 꾸중한다고. 자기들이 볼 때 자기들은 그래도 예수님보다도 급이 높다고 생각한 것 같아.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서 아이고 우리보다 못해.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그 강도가 죄인 중에 죄인인데 죄인 중에 죄인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었다. 그 봐. 성전을 한다 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지. 근데 아무것도 못하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잖아. 우리랑 뭐가 달라. 차라리 우리보다 못하지. 그렇게 이제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한마디로 무지의 소치입니다. 네, 무지의 소치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한 방울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 방울도. 무지해. 뭘 몰라. 그리고 악해. 정말 조금이라도 객관적이고 이런 게 있었으면은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로마법으로 무슨 문제가 있고 또 성경을 해석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선지자들의 말도 들었잖아요.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랬으면 이렇게는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지와 악함과 바로 이게 우리의 죄의 분량입니다. 그 우리의 죄는 무지해요. 뭘 몰라. 그래가지고 막 해를 보고 빌고 달을 보고 빌고 그리고 또 막 무당 보고 빌고 그리고 막 연예인들한테 가서 뭐 가는 사람 뭐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 가지만은 안 그런 사람은 집에서 그 누구 나오면은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남편한테 그렇게 잘해줬으면 얼마나 가정이 행복할까. 그 막 거기 해가지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뭐 가서 막 응원하고 표현이라고 그러고 하여튼간에 쓸데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예,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네가 하면은 불륜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의리 없고 너는 잘못했다고. 사실은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끌 가지고 다 막 그러잖아요. 막 흉기 휘두르는 사람 정신 이상한 것 같은데 그거 왜 휘두르느냐. 그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신고를 몇 번 했대잖아. 폭력하고 이상한 짓 막 하고 하니까 동네에서 신고했는데 왜 경찰이 그렇게 안 잡아갔죠? 그랬으면 저보다 강제로 입원시켜야 되잖아요. 예. 하여튼 간에 악해. 그러니까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무지함이 얼마나 정말 태산보다 큰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무게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죄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곱게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는 칭찬이거든요. 우리로 볼 때는. 예. 그래서 막 김정은이 또 김일성이 또 누구예요? 지금 말하는 그 김일성이 아들이 누구예요? 김정일, 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비슷해가지고 김정일, 그 다음에 김정은, 예. 하여튼 간에 삼김씨, 예, 출생부터가 다릅니다. 그러다 뭐 백두산 뭐 혈통 그러는데 백두산 가봤는데 뭐 별 혈통 없잖아요. 예, 백두산이 뭐가 어땠는데? 그래서 지금 백두산이 활화산인데 터지면은 난리가 난다는데 옛날에 조선시대 때 한번 터졌다죠. 1000년 전에도 엄청나게. 그 터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뭐 백두산 뭐를 받아서 뭐 태어나서 어쩌고 대부분 보면 그렇게 미화해요. 그 다음에 또 죽는 거에 대해서요 또 엄청나게 미화해요. 그래서 뭐죠? 김정일은 뭐죠? 김일성은 수령이고 그 수령의 아들은 뭐예요? 장군인가? 뭐 그 등급이 있죠. 그리고 또 김정은이는 또 뭐 있잖아요 지금. 김정은은 수령은 아니야 그죠? 손자니까. 그게 뭐가 있다고. 그래서 뭐 영도자 뭐 저래. 그러면 김정일인가? 김정일이 둘 다 심장마비로 죽었나요? 심장마비 내지는 그 심혈관으로 죽었죠. 김일성도 그래 죽었죠. 암 걸려서 죽은 거 아니지. 예, 김정은도 보니까 그런 기미가 보여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김정일이 그러면 죽었다, 김일성이 죽었다라고 할 때, 거기에 붙는 말이 거의 신성합니다, 신성. 이렇게, 우리 장군 수령 지도자께서 서거하셨는데, 만약에 제가 쓴다면 그렇게 써야 돼, 북한에서. 하늘에 해도 어두워지면서, 그러나 그 광명한 한 줄기의 빛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래서 하늘의 부름을 받으셨다,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죽더라도 정말 곱게 죽는데, 비현실적으로 죽지. 비현실적으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막 비극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정말 멋있게 죽는데, 우리하고는 다른 종류로 죽는데, 사실 똑같아. 죽을 때는 다 호흡곤란, 심장마비, 죽는 똑같아. 근데 안 그런 척 한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어가는 과정은 사실은 반대죠. 죄가 없는 분인데 엄청나게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혼자 몸으로 대신하는. 그러니까 십자가가 웃긴다 그게 아니라 십자가가 정말 의미가 있다 그죠. 아멘. 십자가에서 그 죽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 그 일반인보다도 못한 죽음을 죽으신 것이 예수님을 낮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올리고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더 밝게 비추는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고난이 없으면 예수님의 구원은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금방 돌아가셨다 이러면은 그거는 되게 맹탕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고난 받을 만큼을 충분히 받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속죄의 증거이다.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더 고마운 마음이 많이 생기는 거죠. 확 죽어버렸어. 의미가 없어요. 우연히 죽었어. 의미가 없어요. 혼자 죽어버려서 스스로. 그 의미가 진짜 없는 거예요. 근데 잡혀서 그런 재판 과정과 처형당하는 과정 해가지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오후 3시가 되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할 때 그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거기서부터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교회 와서 쓰는 말 중에 이런 말 쓰거든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못 받았습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의 감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의 감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은혜의 원천은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거가 은혜입니다. 저건 내 건데 왜 예수님께서 저기 가셨지? 그 자체로 은혜가 되는 거죠. 아멘? 교회 와서 은혜 못 받았던 사람은요 진짜 빈 깡통이에요. 빈 깡통이에요. 찬물 뻑 와가지고는 늦게 와, 그것도 허덕지게 와가지고 얼마나 긴장했을까, 그죠? 늦게 오는 게 미안하잖아. 그래가지고는 딱 앉자마자 긴장이 풀리니까 또 자는 거예요. 자다 깨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또 저를 욕하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네가 모르지 내가 모르냐. 그러니까는 그게 내가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돌아다니는데 어디 갑니까? 회사 가고 시장 가고 어디 가요? 화장실 가고 가는 데가 뭐예요? 더럽잖아 다. 그런데 성전의 뜰을 밟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동적인 사건입니까?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산 넘고 물 건너서 이러고는 교회로 와야 되지. 방울 목사님도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목사가 됐지. 만약에 집 앞에 교회가 됐으면 안 됐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다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힐링을 하려 합니다. 그 인간적인 힐링이 뭐가 되냐고. 그거 나와가지고 그럽니다. 뭐죠? 졸혼? 이혼도 아니야? 졸혼? 백씨가 유명하다며. 근데 졸혼 이런 거 가지고 막 떠들어. 그래가지고 뭐라 하고 와서 토크쇼하고 하는데 보니까 연예인들 약 많이 먹었잖아요. 할리도 약 먹었잖아. 그게 우리가 좋아가지고 그랬다고. 그게 뭔 힐링이냐고. 그리고 설령 우리가 마음에 좀 공감이 간다 하더라도 나도 그렇게 인생을 고달프게 살았어. 그러니까 내가 위로를 받잖아요. 그 위로는 아침에 해 뜨고 나면 또 완전 셋업이야.
극장 가서 감동받잖아요. 10,000원 내고 눈물 줄줄 흘리고 나왔잖아. 대낮이야. 하늘에 해가 중천으로 떠 있는데 창피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은혜의 원천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면 그 은혜 안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보기 어려워요. 교회 성전에 출입하는 것 자체로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는 딴소리하고 말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데 딴소리합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무슨 딴소리를 합니까?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아멘.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성경이 이거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감격과 감사의 분량이고 은혜의 분량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달린 걸 생각하면서 나도 져야 될 십자가 있다면 그 십자가 져야 되겠다. 십자가 중심의 신앙.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십자가는 바로 구원의 징표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했어요. 쓸데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철학적인 사고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철학적인 헬라의 지식을 막 구해서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다. 목숨을 걸었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면은 로마 정도는 손쉽게 물리치고 우리에게 뭔가를 줘야지. 떡도 주고 밥도 주고 줘야지. 왜 그거 못하냐? 표적을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것도 구원이 아니고 지식을 구하는 것도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다 덮어쓰고 죽으시고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세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 있는 삶, 영생은 삶의 퀄리티예요. 삶의 질인데 그 하늘에 속한 삶의 질을 우리가 맛보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 가게 될 때 영생의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누리게 되는 그런 혜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은 십자가 맞는 거고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은 십자가 맞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영광이 있는 반면에 십자가에 고달프고 죽어가는 현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뒤로 돌리면 영광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영광이고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광과 구원이라는 것은 십자가 없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 신앙생활의 그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똑똑히 서서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그 고통받아 죽으셨다. 정말 감사하다. 이 마음이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변함없고 그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